이솝우화에 보면 아기개, 엄마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개가 아기개한테 걸음마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개한테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옆으로만 걷니? 엄마를 보면서 똑바로 걸어봐. 자, 이렇게 따라해 보렴. 아기개는 엄마개를 따라서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개는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개를 따라하는 한 아기개는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틀이 형성이 되어서 고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신앙을 배우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틀이 형성이 돼서 그 틀이 잘못된 틀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고수하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교정시켜 나가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이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참 좋은 단어입니다. 높아지는 것, 영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형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어떻게, 무엇에 영광을 시키시느냐?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거기서 싹이 나고 밀이 자라서 그 밀을 통해 여러 또 밀알들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어디에 연관시키고 있으시냐? 죽음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구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죽음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늘 보좌 영광을 놔두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만물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찬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관자요 심판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영광은 고난과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이게 기독교의 중심인데 이 중심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곁가지들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람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 신앙의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공과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과 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시려면 굳이 예수 안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다 예수 믿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들 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복을 얻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는 천국 가고 살아서는 예수님 도움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건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세속적으로 번영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예수님의 삶, 사도 바울의 삶이 세상적으로 복받은 삶이었습니까? 성공한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워서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번영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한다는 것은 그 초보적인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말하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자판기나 지갑으로 생각합니다. 엄마 돈, 아빠 돈, 아빠 요새 얼마 달라 합니까? 저 어릴 땐 100원만 했는데 요새는 10,000원 달라 합니까? 10,000원만, 1,000원만. 아빠가 10,000원짜리 지갑으로 이 지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그렇게 자판기나 지갑으로 보다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부모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초보일 때는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로 변화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연상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지라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면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당신의 사명임을 또한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과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바람대로 기꺼이 자신을 고난과 죽음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본문 26절 보십시오. 우리 26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들 되고 싶으십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그저 하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왕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6절 상반절을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은 맞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보세요. 우리 2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자기 생명 붙들고 살아가면 잃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텐데, 영생을 주실 텐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명 아끼고 자기 생명 사랑하고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 묶어서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고난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다른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을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겼던 마리아의 사건을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마리아처럼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마리아와처럼 헌신하고 섬기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 뭘로 드러나는 것이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밖으로 드러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천국에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김정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신대학교와 연세대 신학교의 학장을 지내셨던 구약학회 석학이었습니다. 이분이 30대 후반에 경주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결핵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사직을 사임을 하고 결핵 환자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마산 결핵 요양원에 입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폐의 4분의 3을 잘라내요. 그리고 의사로부터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다짐을 합니다. 내가 눈물과 낙심으로 3개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알차게 3년처럼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각혈하고 있는 환자들의 그 피를 닦아내고 대소변을 가려내면서 3개월의 시간을 병동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3개월의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3년 동안 그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퇴원해서 30년을 더 살다가 69세의 일기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분의 호가 만호입니다. 만호, 늦을 만의 벼이삭호입니다. 이분이 요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추운 겨울날 논두렁을 산책을 했다 그래요. 겨울이니까 많은 벼들이 다 베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벼 한 포기가 베어지지 않은 채 이삭을 충실하게 여물고는 머리를 숙인 채 있더랍니다. 그 벼이삭 한 포기를 통해 자신을 봤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는 이 뒤늦게 남아있는 벼 한 포기처럼 홀로 이렇게 남아있구나. 하지만 나의 삶도 늦었지만 벼이삭을 이렇게 충실히 맺은 이 벼처럼 남은 삶을 충실하게 보내다 하나님께 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벼이삭 해서 만호라고 자기 호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3년처럼 살고 3년을 30년처럼 살다 하나님께 간 것입니다. 거듭난 삶을 가지고 30년을 살다가 한국교회의 큰 나무가 된 분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숨을 그 무엇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단번에 큰 것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우리를 죽이는 삶,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삶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곧 다가오는데 예전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추운 날씨를 생각하니 추위에 떠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보일러 놔드려야겠다는 거죠. 보일러 놔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께 전화라도 하고 안부라도 여쭙고 뭐 또 필요하신 게 없나 살펴볼 수 있죠. 형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일러를 충분히 놔드릴 만한 형편이 되는데도 부모님께 관심 두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나쁜 자식이죠.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좋은 신앙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히 보실 사람들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형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람들은 애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 아닙니까? 과부의 두 렙돈을 크게 보신 예수님처럼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저거밖에 못하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 형편을 아시니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크게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과 형편을 아시니 그 사람을 귀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죽일까? 내가 무엇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직분과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분과 권위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직분과 권위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따르는 것, 그게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이 뭔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하나님은 많이 요구하십니다. 무거운 걸 맡긴 사람에게는 무거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만큼 죽기를 바라시고 그만큼 희생하기를 바라시고 그만큼 섬기며 따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라는 열매를 맺히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열매 맺은 우리 또한 예수님은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섬김의 자리로, 죽음과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작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작고 그 사랑이 적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과 사랑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길로,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